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네, 한 번 더 격려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릇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단순히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늘로 올라가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많은 안타까움과 또 아픔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저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제 이사야 말씀이고 또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한계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났어요.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많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가 잘 알듯이 세월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결국 대한민국이 부딪힌 한계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가 부딪힌 한계도 그렇고 그 한계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뭘 바꾸고 법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도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나서 그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새 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어렵죠. 아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4가지 조건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네, 엄마의 정보력.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가장 그 인기 있는 세미나가 10년 뒤 직업이거든요. 10년 뒤에 뜨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요 세미나에 막 엄마들이 드글드글 하십니다. 이 부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아는 집사님이 부산에서 그 세미나를 들으셨는데 강사가 와서 그러시더래요. 서울에 있는 엄마들은 부산 엄마보다 한 5년은 앞서갔다고, 깨어 있으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깨어 있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여간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작년 통계를 보면은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녀들 직업 1위가 뭡니까? 교사죠, 교사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선생님이 과연 뜨는 직업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죠? 아빠의 무관심. 일단 아빠 빠져야 됩니다. 아빠가 끼면 교육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번째 뭐죠? 이 모든 걸 감당할 아이의 체력.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요, 이 네 가지 가지고도 성공 못 한답니다. 두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도우미 아줌마의 헌신, 뭐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생의 희생, 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은 희생해야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만큼 각박하다, 어렵다 이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그 인터넷을 떠들게 했던 두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7살짜리 유치원생의 고백과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가족이란 시 들어보셨죠? 네, 표정 보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작년에 연말에 한참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7살짜리 유치원생인데 그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생일 파티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셨죠. 파티 끝나고 너는 꿈이 뭐니? 그때 7살짜리 아이가 아주 해맑게 정규직이요 그랬답니다. 아마 예상한 건데 아버지가 비정규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늘 뭐 아빠 뭐 사주세요, 아빠 정규직 되면 사줄게. 그러니까 애 꿈에 7살짜리 아이 입에서요 미래 희망이 정규직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시를 썼죠. 그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가족인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날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족이라는 시입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봤을 때 엄마는 자기를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먹을 거 많이 주고 또 강아지는 자기랑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반영한 거.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교 끝나고 1시간 이상 노는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요 학교 끝나고 1시간 이상 노는 아이가 한 23%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는요 학교 끝나고 1시간도 못 놀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희 둘째는 한 5시간 노는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근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요 학교 끝나고 1시간 이상 노는 애가요 23%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뭐 하며 살길래 1시간 이상도 못 노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황이 많이 어렵죠. 작년에 경희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인성평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중학생 아이들 중에서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아이들이 24% 정도 봅니다. 비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아이가 49%예요. 대한민국 중학생들의 절반이요 인성평가를 했을 때 비정상이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조사해가지고 4가지 키워드를 뽑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공감했어요. 첫 번째, 말 하나 욕 다섯. 중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말 하나 욕 다섯. 한마디 하면 나머진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애들 대화하는 거 가만히 보셨습니까? 그 대화하는 걸 이렇게 자막 처리하면요 대부분 다 삐 가야 됩니다. 야 있잖아 삐 그래서 삐 그래가지고 삐가 거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욕인데 아이들 입장에서 뭡니까? 욕이 아니죠. 접속사요 문장을 빛내는 형용사일 뿐입니다. 이거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 욕 다섯. 두 번째, 질주. 그냥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아이들 전문 용어로요 S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C? 이게 SC가 애들이 쓰는 말로 뭐냐면 센 척이라는 뜻이에요. 센 척, 허세. 이 중학생이 되면요 SC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먹히는 거예요. 그 학교 세계에서 힘없고 좀 이렇게 약해 보이지 않는 애, 세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C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공부하기 싫어. 이게 중학생 아이들의 현실이거든요. 혹시 자녀가 중학생인 분 계십니까? 자녀가 중학생이신 분. 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길러봐야 할 자애들. 자녀가 고등학생이십니까? 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초등학생이십니까? 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요 어느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데 저도 좀 동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중학생이 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는 내려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승질 막 내고 안방 가서 다시 못 박히고 다시 만나면 승질 막 내고.
왜냐면 중학생 남자, 그러니까 아들들 같은 경우는요, 중학생이 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키우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애들이 어디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엄마는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제 얼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어땠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럼 아들 딱 한마디 하죠. 좋았어. 그러면 휙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엄마 막 따라가요. 뭐가 좋았어? 다. 거의 한 3번째 따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 좋았어? 그냥. 그리고 문 닫고 합니다. 대화가인데요. 우리 여자애들은 중학생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한복음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짜증이 육신이 돼요. 아, 이게 성육신이 이런 거구나. 그냥 짜증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춘기를 겪는 여자아이들 그 사회학자들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있잖아요. 1시간. 이때 일어나는 감정 변화가 정상적인 애가 9번입니다. 그러니까 잘 잤어 이렇게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뭐야 이랬다가 나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카톡 보고 기분 좋아했다가 문 열고 엄마 얼굴 보고 이랬다가 이게 정상적인 애가 9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같이 밥 먹을 때 막 기분 좋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있잖아. 그러다가 한 2-3숟갈 먹다가 푹 가라앉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의 이런 분위기. 이게 사춘기인데요.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춘기는 세상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네. 혹시 사춘기는 세상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와 이제 인생의 지혜를 배우신 겁니다. 대세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거. 함부로 들면 안 된다. 아니면 예수님은 사춘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사춘기 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안 하셨다. 네, 나머지 분들은 또 역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세를 따른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춘기 하셨죠. 네, 12살 때 우리 대한민국 나이로 치면 14살, 정확히 중학생,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래입니다. 중학생이신 예수님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가출하셨어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가출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예루살렘에서 집에 오는데 하룻길을 와서 보니까요,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중학생 애가. 그래가지고 막 무리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4일 만에 찾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부모님이 뭐라 하십니까? 엄마가 아이야 어찌하여 나와 내 아버지께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너 때문에 심히 근심했도다. 그때 중학생이신 예수님 바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전형적인 중학생 남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에요 이거. 아니면 물론 이제 맥락상으로는 마리아 엄마 알고 있어야죠. 예? 예수님은 이 태생 자체가 다르시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아셔야 되는데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냐고. 물론 이제 예수님 바로 순종해서 가셨죠. 예수님이 중학생 되시니까요 깨달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어디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가시지만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물론 문제는요, 예수님은 깨달았죠. 근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부모님한테 어머니 여자요, 이제는 내 때가 왔나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겠나이다. 집으로 가시오 뭐 이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말도 없이 가출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찾아오셨더니 모르셨어요?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남자애들은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요 정보를 습득하는 게 폭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감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남자애들은 지성이 굉장히 발달하는데요, 정보가 무한대로 빨려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건 아직 좀 미숙한 거죠. 그래서 중학생 남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아는 건 엄마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엄마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랑 얘기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몇 마디 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다음부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지나갔지만 옛날에 초창기에 이 단어 때문에 가정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쩐다란 단어 아시죠? 애가 수련회 갔다 왔어요. 엄마가 어땠니? 엄마 완전 쩔었어요. 땀이 많이 났구나. 아, 그게 아니고요, 엄마 완전 쩔었어요. 더웠니? 이렇게 몇 번 하면요 애들은요 좋았어요 그냥 갑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남자애들이 중학생이 되면요 엄마한테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몇 번 했더니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모른다고. 어차피 말해도 모른다. 중학생 되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사춘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쌓았던 습관이 폭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거 아시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요,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듣고 배운 게 쌓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짬뽕 좋아하십니까? 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집 가면 고민하시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난 짜장면 먹을래 결정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늘 짜장면 드시는 분은 늘 짜장면 드세요. 짬뽕 드시는 분은 늘 짬뽕 드십니다. 근데 문제는 늘 고민합니다. 늘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고민해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것도 짜장면 먹어요. 어차피 짜장면 드실 건데 늘 고민합니다. 그래, 옛날에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면 주인공이 이제 최민수 씨가 나와가지고 하루에 3끼 똑같은 군만두를 먹지 않습니까? 그걸 15년을 먹어요. 15년을. 하루에 3끼씩 똑같은 중국집에서 만든 군만두를 하루에 3끼씩 15년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실험을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실험자를 모집했는데 아직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답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쥐를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쥐는요 하루에 200끼를 먹는답니다. 원래 이렇게 그 쥐는요 하루에 200끼를 먹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위는 작고 몸은 크고 뭐 이렇게 열 효율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200끼를 먹는데, 이 쥐를요 이 상자에다 어떤 이 우리에다 가둬놓고 먹이를 줍니다. 근데 먹이가 다 똑같은데 맛만 달라요. 하나는 바닐라 맛, 시나몬, 초콜릿, 커피. 이게 미국 쥐라서 아마 시나몬을 넣은 것 같아요. 바닐라, 시나몬, 커피, 초콜릿을 넣고 한 3개월에서 5개월을 길러본 거예요. 쥐가 어떻게 먹을까? 바닐라만 쭉 먹을까? 초콜릿만 먹을까? 쭉 먹을까?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에요, 1년 동안에 짜장면, 짬뽕, 우동, 볶음밥 딱 4가지만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드시겠어요? 짜장면 쫙 드실까요? 아니면 4개 돌아가면서 드실까요? 아니면 왔다 갔다 랜덤으로 드실까요? 그때그때 다를까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결론을 쭉 내봤거든요. 내봤더니 재밌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쥐가 하루에 200끼씩 한 4개월 먹으면요, 사람이 3끼씩 15년 먹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통계가. 전체 200끼씩 한 몇 개월을 먹은 엄청난 끼니수의 절반을 똑같은 맛을 먹었어요. 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바닐라 한번 먹어보고, 시나몬 한번 먹고, 커피 한번, 초콜릿 한번 먹어봤더니 뭐가 제일 맛있어요? 자기 입맛에? 네, 초콜릿. 아마 나름대로 지들도 이제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4가지 중에 엄청난 끼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하나만 먹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원팅 앤 라이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은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익숙한 걸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그 키워드가 뭐죠? 베스킨라빈스 31가지 골라 먹는 재미 있다.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골라 먹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시골인데요, 저희 시골 옆에 보은이라는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보은 들어보셨죠? 대추 유명한. 2년 전에 그 완전 그 시골 마을에 2년 전에 베스킨라빈스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완전 시골 읍내. 동네 어르신들이 막 가신 거죠. 오픈한 지 3시간 만에 바닐라가 매진됐습니다. 그때요, 그 베스킨라빈스 일주일 내내 바닐라만 매진됐어요. 바닐라만.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70 넘으신 어르신이 베스킨라빈스 가셔가지고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뭐 그러시진 않겠죠. 60 넘으신 어르신이 가셔서 스팅스타 뭐 이러진 않으시겠죠. 그분들이 왜 바닐라만 드실까요? 바닐라만 익숙한 거예요. 저도 제가 청년 때 베스킨라빈스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후배 집에 놀러 왔더니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뭐 맛있는 거 샀다고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 제일 큰 거, 초창기 때. 우리 엄청나게 은혜 받았죠. 맛있는 거 먹는다. 뚜껑 열고 막 먹더니 바닐라예요. 끝까지 바닐라였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거 처음 사보신 거 아니겠어요? 패밀리 사이즈인가 뭐 4개, 5개 고르시는 거 아닙니까? 뭐 드릴까요? 바닐라 주세요. 그 다음 뭐 드릴까요? 바닐라 주세요. 그 다음 뭐 드릴까요? 바닐라 주세요. 왜죠? 이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사람은요, 한번 익숙한 것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익숙했던 시스템이 있어요. 익숙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춘기 때. 왜요? 이거는 막 벗고 뭐 입고 새로 입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사춘기 때 나타나는 뭐 게임 중독이다.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요. 얼마 전에도 질문이 왔어요. 제 카톡으로. 선교사님, 뭐 우리 애가 일본 만화랑 게임에 너무 심히 중독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요, 아이가 게임하고 만화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만화와 게임에 중독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왜 중독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독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중독될 수밖에 없었나? 그럼 그걸 찾으려면 야, 이거 어떤 인생을 살았고 엄마는 어떤 분이고 아빠는 어떤 분이고 또 뭐가 문제고 이거를 쭉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일지라도 케이스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키는 엄마 아빠가 갖고 있으니까요. 저도 쭉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쭉 대화하다 보니까 결론은요, 본인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문제네요. 왜 문제냐? 두 분이 너무 바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두 분 다 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애랑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폭발한 거죠. 사람은요, 한 번 익숙한 거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실험을 말씀드리면, 원숭이 10마리를 데리고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의미 있는 실험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원숭이 10마리를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은 조금만 가르쳐주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했어요. 그래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물이 나오게 하고,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 밥이 나오게 하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술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마음껏 먹게 했어요.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딱 1년이 지나갔더니 재밌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숭이 10마리 중에 4마리가 알코올 중독 원숭이가 됐어요. 원숭이도 알코올 중독, 이거 영어로 이제 빈지라 그러거든요. 빈지. 중독이 안 된 애는 이제 넘빈지.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4마리가 빈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코올 중독 원숭이 보셨습니까? 이 알코올 중독 원숭이는요, 다 깽판칩니다. 우리에서 막 뒤집어 엎고 막 깨끗 다니고 엄청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건데 왜 4마리는 중독이 됐고 6마리는 중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쭉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분석해 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숭이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모아놓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두목, 1인자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6개월은 독방을 쓰게 했고 6개월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빈지, 알코올 중독된 원숭이는요, 결코 1인자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항상 1인자는 넘빈지예요. 왜? 원숭이는 지성이 없기 때문에 막 폭력적이고 난리를 치면은 걔가 1인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알코올 중독 원숭이는 늘 1인자가 못 돼요. 항상 보니까. 항상 1인자는 자기 절제가 있는 넘빈지가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그 통계를 보니까요, 원숭이들 와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 버튼이 기록된 걸 쭉 보니까, 자, 술을 먹으면 반드시 뭘 먹을까요? 거기 보면 이제 초록색 불을 누르면 물이 나오고, 노란색은 밥이 나오고, 빨간색은 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항상 뭘 먹죠? 네. 여기서 아마 밥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안주요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이제 지난 경험에 의한,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반드시 밥을 먹거나 뭐 안주를 먹을 거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항상 물을 마실 거다. 그래서 쭉 봤더니요, 술을 먹으면 항상 걔가 노란색 불을 눌러서 밥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그래프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상관관계가 높은 원숭이는 그래프가 높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독이 안 된 넘빈지 원숭이는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술을 먹을 때 꼭 안주를 먹더라. 그리고 밥을 먹으면 꼭 물을 마시더라. 이게 규칙적인 게 있어요. 근데 빈지, 알코올 중독된 원숭이는요, 그래프가 완전 붕괴됐어요.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어쩔 때는 물만 막 먹다가, 어쩔 때는 술만 막 먹다가, 어쩔 때는 밥만 막 폭식했다가, 이게 일정한 게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1년 동안 이걸 조사했거든요. 처음에 열흘 단위로 끊었어요. 열흘, 20일, 30일.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원숭이들은 처음부터 규칙적이었어요. 근데 중독된 원숭이들은 처음부터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흘과 20일 정도만 보면 앞으로 이 원숭이가 중독될 원숭이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험은요, 이 짜장면, 이 쥐 실험과 원숭이 실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한 번 몸에 익은 것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게 원숭이 실험 보세요. 제가 이제 게임 중독되거나 이런 아이들 좀 만나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너무 심해요. 인생의 좌절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요. 왜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느 집사님을 뵀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이제 집사님인데 자기가 아는 이제 교수 부부가 계시대요. 우리나라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명문대 교수님 부부입니다. 명문대 교수님 부부니까 그 아들도 공부 잘해서 잘 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간 겁니다. 미국에. 대학교 2학년입니다. 뭐 아이비리그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죠.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간혹 뚜껑이 열릴 때가 있대요. 화를 낼 때가 있답니다. 그 화를 낼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보고 어쩌라고. 너 아이리브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잖아요? 그 나보고 어쩌라고. 졸업해야 돼. 졸업해서 어쩌라고.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직장 얻어서 어쩌라고. 애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자기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대요. 갔더니 시작이더라 이겁니다. 취직하면 끝날 줄 알았대요. 했더니 시작이더라 이거예요. 끝도 없더라 이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가장 많이 경험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이에요, 좌절. 그래서 아이들, 요즘 중고등학생들 꿈을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꿈이 뭐죠? 평범한 삶입니다. 그냥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만. 그 좌절, 이게 아주 크거든요. 저희 큰애가 12살인데요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하루는 집에 갔는데요, 저희 큰애가 12살인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제 하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으로 이제 줄여서 하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인데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 줄여서 하마. 그럼 되게 아빠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하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집에 딱 갔더니 하음이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아빠 오늘 시험 봤다? 오, 잘 봤어? 나 과학 꼴등했어. 잘했어. 니네한테 꼴등해보지. 언제 꼴등해보지? 잘했어. 근데 아빠 나 진짜 과학 꼴등이야. 괜찮아. 근데 너 오늘 시험 봤다며. 근데 어떻게 네가 오늘 꼴등인지 알아? 자기가 과학 시험을 딱 보는데요, 아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빵점이다 그랬대요. 근데 끝나고 선생님이, 야, 우리 반에 과학 꼴등한 친구가 28점인데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열심히 해라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딸이 마음에 믿음이 확 부어졌대요. 나구나, 이게 확신이 온 거죠. 그 28점 나구나. 그럼 자기가, 아빠 나 과학 28점 꼴등이야. 괜찮아. 자유해라, 놀아라. 그리고 이제 끝났거든요. 토요일날 아침에 애가 또 그래요. 아빠 나 과학 꼴등이야. 괜찮아. 니네한테 해보지. 괜찮아. 그거 뭐 과학 꼴등하다 인생 끝내는 거야. 괜찮아. 저녁 되니까 또 말해요. 아빠 나 과학 괜찮다.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괜찮아. 주일날 되니까요, 울어요, 밤에. 아빠 나 과학 꼴등이야. 그래서 저희가, 야, 우리가 너 과학 꼴등했다고 뭐라 그랬니? 때렸니? 뭐 감금했니? 밥 안 줬니? 또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니? 그때 그제서야 저희 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놀릴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희 딸을 좀 재워놓고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선생님. 우리 하음이 누구누구 엄마 뭔데요? 보냈어요. 우리 하음이가 과학 꼴등인가요? 보냈어요. 근데 바로 선생님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네, 하음이가 과학 꼴등은 아닙니다. 네, 꼴등은 아닌데 잘 본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받고 자는 저희 딸을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하마 일어나봐. 했더니 얘가 막 정신 못 차리죠. 자다가 아빠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핸드폰 봐봐. 자, 봐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너 꼴등이 아니래. 그래서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때 얘가 처음에 이러다가 자세히 보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아싸 그러더라고. 그제서야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평강이 싹 임하면서 평화로다 그러면서 얘가 잠을 싹 자더라고. 아침에 얼마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나오는지 그냥 저절로 예배하면서. 그래서 내가, 야, 너 과학 꼴등 하니까 기분 좋지? 응. 그러니까 너는 학교 와서 꼴등 놀리지 마. 알았지?
알았어 그러더라고. 뭐 대답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니 얘가 4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 과학 꼴병인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게 아이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삶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획일화된 게 있습니다. 자, 이 획일화된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미도파라고 아세요? 네, 미도파를 아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겁니다. 네. 혹시 슬레진저라고 아십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대한전선이라고 아세요? 나이가 있으신 겁니다. 이게 미도파였는데 미도파가 뭐야? 새로운 세대라고, 젊음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90년대만 해도요, 미도파 백화점 기억나십니까? 그거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대한전선, 진로라고 아시죠? 진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어떻게 아세요? 네, 그거 어떻게 아시죠? 옛날에 좀 노셨군요. 이게 근데 사실 진로는요, 소주 회사가 아니죠. 술 회사가 아닙니다. 그룹이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소위 IMF라는 게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소위 그래도 중견,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그룹들이요, 한 3, 40개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3, 40개 정도 되니까 경제적인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그룹이 많았으니까. 근데 IMF가 빵 옵니다. IMF의 핵심이 뭐죠? 구조조정이죠. 이 구조조정의 핵심, 그 뒷 배경이 뭡니까? 세계화. 세계화 배경이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왜 인본주의입니까? 자, 인류 역사를 보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아이들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크게 문명이, 세계 문명이 나옵니다. 문명이 뭐죠? 문화가 힘을 가지면 문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보신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거기는 자매님들이 여기 뚫어가지고 이거 꽂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미의 기준이거든요. 거기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어떤 자매님 뚫고 나와보세요. 우리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철학에도 들어갑니다. 철학에도. 예? 철학에도 들어가고 목사님 막 선포하고 난리 난다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요. 근데 이 문화는요,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돼요. 물론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간섭에 그 영향을 받지만, 근데 이 문화가 법의 힘을 갖습니다. 그럼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합니다. 자, 자본주의 문명. 이건 뭐죠? 자본주의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문명이 제일 크죠. 서구 문명, 동양 문명, 중동, 종교 문명입니다. 종교 문명. 근데 서구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찰, 분석, 원리예요. 사과가 뚝 떨어졌잖아요. 관찰을 쭉 해서 분석을 했더니 중력이라는 원리를 찾아냅니다. 이게 뭐죠? 과학이죠. 그래서 이 과학적 원리를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학교. 이 아카데미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문명은요, 그 아카데미에서 쭉 살아남은 엘리트 집단이 그 문명을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동양은 뭐죠? 동양은 관찰, 분석, 원리가 아니죠. 동양은 조화입니다. 조화죠. 그래서 동양은 뭐가 발달합니까? 직관이 발달해요. 자, 서구적 문명에서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김장을 담그면, 서구에서는 만약에 김장을 담그면 며느리가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고춧가루 얼마큼 넣어야 돼요? 3분의 2컵만 넣어라. 동양은 뭐라 그러죠? 어머니, 고춧가루 얼마큼 넣어야 돼요? 이만큼만 넣어라. 그 이만큼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만 하십니다. 그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만 넣어라.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며느리가 이만큼을 깨닫습니다. 딸이 물어보죠. 엄마, 얼마큼 넣어야 돼? 이만큼만 넣어라. 또는 적당히 넣어라. 그 적당히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서구는 지식이 발달됩니다. 동양은 뭐죠? 비법이 발달돼요. 그래서 동양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직계, 제자가 있어요. 그 후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후계자의 모든 비법을 다 전수합니다. 중동은요, 거긴 과학도 아니고 직관도 아니고 뭐죠? 종교죠. 율법을 작동시키는 기계적인 율법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서구화 문명의 세계화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빵 치면서요, 뭐냐면요,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요, 두 가지 가능성,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사람이 죽을 때 뇌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기능에 몇 %도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 가능하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발전 가능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쓰나미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지난날 역사를 쭉 조사해 보니까 쓰나미가 9m 이상 온 적이 없어요. 파도가 사실 파도 9m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방파제를 11m를 만듭니다. 뭐 역사상 9m에서 온 적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었던 과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이겼다. 하나님이 14m를 보내버립니다. 14m. 끝나버렸죠. 확 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서 결국 자연을 이기고 만유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냐? 논리가 딱 하나, 뭐죠? 경쟁을 통해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발전하지 않다. 어떻게 해요?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가 딱 온 게 뭐죠?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의 핵심이 뭐예요? 경쟁이란 이네.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겨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살아남았죠?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구조조정의 핵심이 뭐였어요? 대학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스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동양적 관점은 뭐예요? 통으로 보죠. 통으로. 인간성도 보고 모두 보고. 근데 서구적 관점은 뭐예요? 약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그 당시 분들은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민족이 그 학구적인 민족인데 그 뒤로 우리나라 사회에 확 들어갔죠. 뭐가 최고예요? 대학이 최고입니다.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단 가야 돼요. 일단 거기 가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 쭉 커서 20살 되고 19살 되고 20살이 딱 되니까 이미 자기한테 익숙했던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청년이 되니까 와장창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와장창창창 무너집니다. 가장 강력한 습관이 뭡니까? 죄죠. 죄의 습관이 그들을 싹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넘어서 청년이 됐을 때 그 세속의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와장창창창 무너집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아니죠. 이건 총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고난주간 아니었습니까? 고난주간 중간에 배 이름도 뭐예요? 세월입니다. 시대란 뜻이죠. 세월에 묻혀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명을 이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뭐 뉴스에서 많이 말하지만 정확한 건 정말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움직이지 말란 거였어요. 움직이지 말란 거였거든요. 배가 무너질 때 움직이지 말랐는데 애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에 그거 나오죠. 뭐 9시 17분에 있었던 영상, 10시 몇 분에 있었던 영상이 나옵니다. 배가 침몰한 지 8시 50분경에 침몰하기 시작해서 9시 17분, 10시 몇 분에 부모님들한테 보낸 동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애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있어요? 어른들이 움직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배가 이상하니까 말 안 듣던 어른들은 다 나가셨죠. 왜요? 움직이지 말랬는데 본인 판단은 이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움직이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한국교회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니네 거기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우리가 사실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수능 40일 전이죠. 근데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가 살아납니다. 새벽에 살아나고 수능 당일은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고3 예배를 따로 드리더라고요. 아침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고3 예배 따로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3들을 아침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 가니까요. 예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주자 이거예요. 그럼 학원 보내지 말아야죠. 아니 고3이 어떻게 학원 안 가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아침 7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타협을 배웁니다. 타협을. 아무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조정 가능하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미도파를 아시는 세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주일은 뭐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디 주일 성수를 하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주일날만 되면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딜 가냐고 이 인간아. 네? 그날 옛날에는요, 그날 돈도 못 썼죠. 주일날 뭐 사 먹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곡소리 나는 겁니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늘 엄마 새벽에 엄마 기도 소리 듣고 자라고, 늘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 듣고 자라던 세대분들이 바로 대한전선 미도파 세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IMF가 빵 터지면서 약간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적 가치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서구에서는요, 지식이 뛰어난 엘리트들이 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져요. 동양에서는요, 직관, 비법을 전수받은. 그리고 중동에서는요, 그 기계적 문명, 종교 권력.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선 누가 리더가 됩니까? 우리 많이 공부시키시고 많이 아이들을 이 흐름대로 가는 부모님들의 마음 중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못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거죠.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대학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키운다는 게 뭡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키운 인생을 산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입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두루두루 보셨을 때 다윗을 발견하신 후 마음에 합하셨잖아요. 왜요? 그 중심을 보니까. 과연 이 땅에 그런 청년이 얼마나 될까 고민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겉은 그럴싸하고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은 정말 많이 만들었지만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한국교회가 약간 속았어요. 약간 핀트가 빗나간 겁니다. 그 결론으로 세월호 사건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에게 터진 거예요. 말 듣던 아이들은 다 거기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포로돼 있어요. 그리고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돼서 그들이 3절에 어떻게 되느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상함을 치료받고 자유를 얻고 노임을 선포받으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한 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노임을 선포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가 살아나고 살아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한계를 돌파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인도를 갔었는데요. 인도 아시죠?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 이제 북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저희가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 태권도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냥 마음 좋아가지고. 근데 몇 분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진짜 중풍병자 들린 그 사람을 내 친구가 끌고 오는 것처럼 어떤 젊은 청년을 들 것을 싣고 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청년이 핏기가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장암 말기예요.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거의 뭐 며칠 안 남았고 이제 뭐 병원에서 포기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 20대.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핏기가 돌아오더니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그러고 밥을 먹고 물을 먹고 병원을 갔더니 나았어요. 집이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우리 초대하고 난리 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기뻐하는데 얘만 유독 어두운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죠. 작년 중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 데려가셨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늘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인도를 온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인도라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했던 인도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왔더니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인데 대장암 말기에 아빠랑 똑같은. 근데 그 청년은 한 방에 나왔어요. 얘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빠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엄마랑 내가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데려가셔놓고 왜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번 기도했고 처음 만났는데 왜 낫게 하시냐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냐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이 아이가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인도를 또 왔어요. 왜 또 왔냐? 집에 와서 어느 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그런 뭐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걔한테 그랬대요. 얘야,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보냈다.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니? 인도는 내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너를 내가 보냈다. 이 아이가 그때 모든 상한 마음이 싹 치유된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멋진 리더가 되는지 모릅니다. 얘는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도 잘 알거든요, 이 친구는. 저희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사이 잡고 싶다고. 계산해보니까 6살 차이 나요, 우리 큰애랑.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안 된다고. 얘 사이 잡자고. 안 된다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고등 안 된다고. 물론 이제 6살이면 가능성은 있지만요, 그 정도로 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진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보여요, 옆에서. 마음이 상한 게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이제 서빙고 성전 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는데요, 딱 오자마자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회를 여기서 했거든요. 저기 옆에 비전센터가요, 거기 이제 그 3층인가 거기서 저희가 빌려가지고 제가 청소년 사역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회를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이 오늘 교회에서. 근데 그 첫 번째 기도회 할 때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거의 그런 경험 없는데요, 제가 환상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눈을 감았는데 어떤 그림이 싹 보였어요.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요, 강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떼가 그 강물을 역류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팍팍.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죠? 뭐죠? 연어예요, 연어. 근데 제가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연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왜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까? 왜 올라가죠? 희귀 본능이 있고 알을 낳으러 올라갑니다. 과학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 이러한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요, 그 다음부터요, 자연을 보는 관점을 싹 정리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모르거든요. 저는 노란색은 무조건 다 개나리예요. 분홍색은 무조건 다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이 꽃은 이렇게 하얄까? 왜 하얗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봄이 되면 벚꽃나무가 피고 질까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저는 진리는 압니다. 왜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연어 때처럼 강력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요 거슬러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흐름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를 제일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죄를 지적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있어요. 그 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죄 지어보셨죠? 네, 안 지어보신 얼굴로 하고 계신데, 죄는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아이들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묶여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날리고 요새 난리인데요, 사실 뭐 요새 IoT라고 들어보셨어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다들 이제 주님만 보면 사시니까 요새는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조금 지나면 이제 IoT가 아니고 IOE가 나오겠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이 만물지능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요. 이젠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그런 시대. 아마 몇 년 안으로 이런 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점. 그 서울의 좋은 아파트들은 벌써 스마트폰 다 조절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린 다 이제 평민이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쿠쿠 압력밥솥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걸로 조절하죠. 이걸로 다 조절합니다. 근데 이제는 조절하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에 탔잖아요. 이제 이런 핸드폰이 아니라 이런 시계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까 바이오 센서가 이제 많이 장착되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내 뭐 심박수 이런 거 딱 종합해 보니까 결론 내렸어요. 스트레스 만빵. 그럼 자동차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집에다가 지능이 있으니까. 야, 우리 주인이 스트레스 만빵이야. 큰일 났어. 그러면 제가 가잖아요. GPS가 있으니까 집이 스마트 하우스이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문을 싹 열어놔요. 그리고 집이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뭐예요? 스트레스가 가득해. 들어갈 때 딱 맞춰서 은은한 조명을 싹 켜주고 음악을 쫙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물을 미리 배워놨어요. 그리고 집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인님 피곤하시죠? 씻으세요. 아니면 와인 같은 거 한 잔 딱 따라놓든지, 아니면 본인이 늘 즐겨 듣던 목사님 설교를 딱 틀어놓든지.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본주의가 극에 달합니다. 애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이요?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까라면 깝시다. 네. 까라면 깝시다. 네. 신앙이 뭡니까? 까라면 까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런 IoT 시대의 아이들이 진짜 절대 순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걸 배우면서 큰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쭉 살던 아이들이 일단 대학이 목표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은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진짜 어려운 순간이 온다 이겁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알려진 신의 직장이라는 데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신의 직장. 신의 직장 아십니까? 네, 신의 직장이라고 아주 좋은 데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만두셨어요, 얼마 전에. 나이가 좀 그래도 많은 건 아니고 한 40대 중반 조금 안 되셨거든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꿈을 위해서 사표를 딱 내던졌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어제 만나서 오히려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반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다 꽂아가지고 가상현실에 들어가죠. 이제 자기가 막 회사도 다니고 밥도 먹고 다 하지만 실상은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기가 왠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갑자기 한 달 반 딱 나오니까 매일 아침 막 지하철 뛰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막 파고 회사에서 막 회의하고 막 떠들고 뭐 막 싸우고 뭐 하다가 회의하다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자고 이렇게 반복되고 쭉 생활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까 왠지 무언가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
참 이분 예수 안 믿지만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어떻게 가둬놓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갇혔던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할 것이다. 자, 이거 세 개 합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황폐한 것을 다시 쌓을 거다는 건 영어 성경에서는 build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건축하는 의미를 썼고, 일으킨다는 건 rise up입니다. 정말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것을 중수하는 걸 repair, 어떤 고치는 걸 말합니다. 황폐했던 것은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고, 옛부터 무너진 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처음에 약속했던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황폐한 성읍, 정말 시티입니다. 공동체를 뜻하죠. 자, 이거 어떤 단어 같다고 그러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황폐하지 않은,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게 뭐죠? 교회는 황폐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왜 황폐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풍족함, 세상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만족, 세상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 교회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시스템 갖다가 난리를 치고 뭐 콘서트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이렇게 미숙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교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공동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살아나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깊숙한 개입, 이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중심에 늘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교회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한계에 부딪힌 가장 그 핵심에 세월호 사건,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든 시대 세월 속에 묻혀서 침몰한 거예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저번 주에 안산에서 특별 집회를 했었어요. 저희 공동체가.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팀을 꾸려가지고 안산에 갔어요. 그래서 단원고등학교가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분향소에 가서 같이 또 우리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단원고등학교를 딱 모여서 집회 그 기도를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되게 의외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30절로 3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기라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이게 민수기 말씀인데요,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고 많은 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죠? 우리의 죄악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그 단원고등학교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있는 학생들 자체가 다 연결됐어요. 자기 앞주 못 봐고 자기 친구의 친구고 중학교 때 친구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녀 없는 분, 자녀 가진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잃는 부모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 아빠들이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를, 자녀를 잃은 아픔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몇 년 전에 중학생 큰딸을 이제 선교지에서 잃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큰딸을 잃은 후에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대요.
뭘 해도 재밌는 게 없대요. 제가 그 마음을 제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월호 사건 낳고 막 기도할 때는 우리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고, 그것도 세월 이 시대 속에 애들이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런 걸 제가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딱 단원고등학교 모이는 곳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했던 마음이 있어요. 부모들을 위로하라. 기성세대를 위로하라. 사실 저희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기성세대를 위로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야 애들이 삽니다. 애들이 무너진 건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부모 세대들 중에 마음이 상한 분 있습니까? 벌어된 자가 있나요? 갇힌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애들은요 준비됐어요. 16일 날 사건 터지고 17일 날 목요일 지나고 그 단원고등학교 옆에 경상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늘 학교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아이들이 있는데요, 기도 무리가 있는데 한 4명 5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사건 터지고 목요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 가슴 아픈 걸 통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오라고, 그냥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자기 학교 애들이 이렇게 봤겠죠. 맨날 5명씩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날 18일 날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성금요일이죠, 그날 200명이 모였어요. 한 학교에서만. 그래서 음악실에서 애들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못하고 운동장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5개 원을 그려서 점심도 안 먹고 점심시간 내내 그 200명이 그 학교와 그 단원고등학교와 그리고 자신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점심시간 10분 기도 운동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10분 동안 모여서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불이 붙었어요.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포항에 있는 한 아이는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다른 고등학교마다 다 찾아다니고 교회 회장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중고등부 회장들과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이 어떻게 연합이 됐어요. 지들끼리, 어른들 없이. 그래서 5월 5일 날 특별 집회를 열기로 했대요. 지들끼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우리가 살린다. 애들은 준비됐습니다. 애들은 레디 됐어요. 애들은 부흥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한계에 직면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으로 도약할 준비 다 끝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세상에 미련 없어요. 아이들은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을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세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돼야 됩니다. 아직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쌓아놓은 죄가 있으십니까? 늘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거, 여기서는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돌아보면 다시 무너져 있는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집회하는 데 가보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집회하는 데 한번 갔거든요. 6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걔가 뭐라고 회개하는지 아세요? 뭘 회개할까요? 6살짜리가 도대체 뭘 회개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걔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회개하냐면요, 하나님, 엄마 몰래 사탕 먹은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엄마 몰래 사탕 먹었어요. 제가 그걸 딱 듣고요, 이게 거룩이구나.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전도하실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몰래 사탕 먹어본 적 없어요? 있습니다. 지옥에 갈 죄입니다. 그거 죽어 마땅한 죄라고. 엄마 몰래 사탕 먹은 게 지옥 갈 만큼 죽을 죄라고 여기 공감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6살 아이는 그걸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요만한 죄는 죄 취급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다 그렇잖아, 왜 나만 이렇게 그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한계 우리는 돌파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렵지만 가슴 아프지만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새롭게 일어날 거예요. 저는 세월호 사건 끝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셨던 마음이요, 재단이 무너졌다는 마음 많이 주셨어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무너졌죠. 주일학교 예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매주 토요일, 2주밖에 안 됐지만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나 또는 2시까지 그 다음날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토요일 밤 10시, 11시 나오셔서 2시간, 3시간만이라도 눈물을 뿌려주고 예배해주고 주일학교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한다면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배가 바뀔 거예요.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는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겠어요? 한국교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기 전에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좀 올라와서 좀 도와주시면요,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저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14년 정도 됐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사실 14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세월호 사건만큼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들어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네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잘한다.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음란했고 우상을 용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권면하시거든요. 회개하라. 근데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침상에 던질 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제야 너희가 내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저는 올해 초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좀 하나님께 좀 대들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엄마 아빠가 무너졌는데 왜 애들을 죽이냐 이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심판이 자녀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을 받아들인 세대, 그 세대의 자녀는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살하는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옥상에서 한 아이의 등이 보이더라고요.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아이.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지마, 하면 안 돼. 얘 하지마, 하지 말아라.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때 16일 날 참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고비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제자가 목숨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월호 사건 올려놓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제가 자살하던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때 봤던 그 주님의 등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 배를 보면서 절규를 넘어 애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와야 하는데, 어이할 거.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막지 않으셨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우리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너무 상한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사들 계시고 기성세대 계십니까? 어느새 죄가 그냥 일상이 되신 분 계세요? 이기고 싶지만 포로 되신 분 계십니까? 어느새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이 그냥 갇혀 사는 분 계세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엄마가 살고 아빠가 살고 우리가 살 때 주께서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나의 백성이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한 번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도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고백합니다. 울게 하소서. 이 땅을 위해 울게 하소서. 이 땅을 위해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네.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주님의 땅을 회복해 하소서. 주의 백성을 놀라운 물 우리에게 주소서. 이 땅을 축복하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네.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주님의 땅을 회복해 하소서. 주의 백성을 놀라운 물 우리에게 주소서. 이 땅을 축복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무너진 겁니다. 죽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로 우리의 아이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아이들을 올려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잘 아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무너진 이 땅, 완배한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